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서리 빛나는 태양을 보러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능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건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 때문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금보다도 귀하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8장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영접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성경은 겉으로 보면 대표적인 사도들, 즉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사역과 선교 사역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주체가 된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에 순종하여 100%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도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심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가 성경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라면 오늘부터 듣게 되는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의 말씀은 신약 성경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기록한 서신서 중간에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사도행전이 있는 것인데, 이는 성령이 예수와 교회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 후에 부활 성천하셨는데, 즉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성령의 강림이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 중점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비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잖아요. 즉 성령이 성경의 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많은 걸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성경의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나마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즉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꼭 믿음으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이 모든 기쁜 복음의 소식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여 그 이후 성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믿고 전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즉 성탄절의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 일도, 즉 오순절의 은혜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의 은혜는 오순절 교회만, 즉 순복음 교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도 이 시간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해 그나마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와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내지는 통로에 대해 우리는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앞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회개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강림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신 것임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의 강림은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오심은 회개와 깊은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회개와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은 회개의 영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개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성령을 영접한 자는 회개할 수 있으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고 성령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동시에 이 성령을 받은 성도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며 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애통해지며 눈물이 나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랑의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 늘 눈물이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간증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어느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7살 난 아들이 가정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엄마에게 찾아와서 묻더래요. 엄마, 찬송을 부를 때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누나도 우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요? 그 7살 난 아들에게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분명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눈물을 허락하실 거야. 그 얘기를 듣고 7살 난 아들이 자기 방에 와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누나도 우는데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요? 하나님, 나도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7살 난 아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회개는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성령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즉 믿는다는 것과 모셔드리는 것, 영접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성령을 영접한 결과로 내가 성령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온전히 믿어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 회개하지 않는 사역자가 계신가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성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사역자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 말씀 중심의 사역을 못한다고 여겨지면, 안 한다고 여겨지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이 눈물의 회개와 말씀 충만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오심을 약속한 요한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에 관한 첫 시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제자들도 기억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5절로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간다고 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도리어 마음에 근심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이 근심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곧 성령이 오시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큰 기쁨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날이 가까워 오면 많이 걱정하고 때론 무섭기도 하지만 막상 고통 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조금 전까지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지금 당장은 즉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많이 슬프고 근심이 많으나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불신은 물러가고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슬픔은 끝이 나고 큰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충만하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하고 성령이 임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성령 충만한 교회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특히 그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동교회는 거기가 나이 많은 성도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울 동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연세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꿈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면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교회들은 나이 많은 분들만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노인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꿈꾸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조국 교회에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사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신 성령으로 늘 자유하며 기뻐하며 무엇보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거룩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우리 조국교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이 땅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늘 회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정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제 영혼으로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제 영혼으로 이 세상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제 영혼으로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설동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설동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떠나는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본사 충만으로 채워버린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모시는 할렐루야